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 부부간이라든가 교회 공동체 내 형제자매들 간,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서로 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갈등 상황을 가만 보면은 견해 차이, 혹은 기질 차이, 또 이해관계의 차이 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먼저 둘 사이가 벌어지니까 차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이가 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야지, 오히려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인간의 몸에 눈만 있거나 손만 있다면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차이나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갈등이라는 것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이는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동기로 봐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차이가 긴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분명히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의 어떤 점 때문에 사랑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점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들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많은 경우에 갈등의 원인은 둘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이미 나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갈등 해결책은 서로 사이가 멀어진 것이나 서로 간에 사랑이 식은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일터나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둘 사이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벌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부부간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식으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갈등을 방치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방치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좀 더 갈등이 골마서 나중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식어서 갈등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죠. 따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어색한 경우에는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중재를 요청해서 함께 앙금을 풀어가려는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될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차이를 선악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대부분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거 영원히 평행선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념 간의 갈등은 양쪽이 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심화가 되는 것이죠. 종종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선교도행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인데 과도하게 반응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해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갈등이 벌어질 때 좀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갈등 국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상대방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시야를 열고 갈등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적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함으로써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디아볼로스인데 서로가 싸워 둘이 분열하고 적이 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자신과 갈등을 하는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규정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원수되는 사탄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증오심에 매몰돼서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몰아세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세력임을 또렷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지를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뿐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대화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갈등의 당사자와 1대1로 만나서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지지하는 편을 만들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사람 사이의 갈등은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등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